우리가 이 교회를 왜 옵니까?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려고 우리는 이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 어떤 유명한 사람도, 철학자도, 학자도, 인품이 좋은 왕일지라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긴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에서, 인류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신 분,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며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부활을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활을 시켜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지 이걸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인류의 죄는 아무 대가 없이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학이 달렸다는 것을 깨닫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렇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들도 이 부활의 길에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 매달려야 한다. 십자가 이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받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기가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주는 메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이 일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잘 때고 잘 때고 잘 때는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이런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오늘 부활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 동참하셔서 이런 부활의 기쁨을 참여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부활시키시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받는 우리는 참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았다고 합니다. 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즐거움입니다. 저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면 저도 저 천국 가는 즐거움을 위하여 어떤 어려움도 제가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견뎌야 저 천국에서 목표는 왕노릇을 바라봅니다. 왕노릇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목표를 그렇게 크게 가질 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다 생각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직 여러분 저도 이제서 깨닫는데 여러분 유지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깨닫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둘러 오지 말고 빨리 지름길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 나온다고 교회만 나왔다고 막연하게 부활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복된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들,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자들이 되는 대축복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부활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쫓아간다고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 우리는 쫓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 가서 부활의 기쁨에만 참여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환경 같은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복된 말씀을 인하여 모든 환경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는 어떤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고 정말 부모님 말씀을 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상인으로 팔려갔지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 상인으로 팔려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했다면 요셉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보고 정말 죽음의 환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떠나 생들과 다 생이별을 하고 그것도 종으로 팔려왔으니.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는 오늘 여러분 내가 죽음의 환경 같은 일에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모든 일에 형통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요셉에게 또 보디발 아내가 자꾸 눈을 찡긋거리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도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죄를 짓겠느냐며 절대로 아버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누명을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환경에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래서 감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는 요셉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의 국무총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요 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요셉이 지금 갖고 있는 경험이 죽음의 환경입니까? 그 죽고 싶은 정말 죽는 게 더 편지 이게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환경에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 전화위복을 시키고 역전을 시키시는 하가 부에나 복이 되게 하는 대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 복된 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상의 길로 부활의 길로 생명이 일어나는 죽음의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는 대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길을 가르쳐준 주님께서는 순종하랍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요. 누구 본도 볼 것을 우리는 우리가 본 보고 따라갈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했습니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딱 조건 하나입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그냥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듣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끄림칙한 것이 있고 내가 용서해야지, 이건 내가 잘못했네,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고 할 때는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돌이키지도 않고 자꾸만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이것부터 해결하고 오라 하면서 밤새도록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갈람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5일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얼마나 진액을 짰든지 땀이 뚝뚝. 이런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니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에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 옷을 나누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일이게, 괘씸한 게 아니라 저들이 모르고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다. 예수님이니까 이런 기도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대반도 역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참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랍니까?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게 길이 되어준다는 길이면 가시고, 이 길이 진리의 말씀이면 따라가시고, 이 땅에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스데반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었으면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음의 길에 있는 요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도성을 멸하러 왔는데 해계 메시지를 던져서 멸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그 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하여 주십니다. 죽음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환경으로 다 바꿔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셨습니다. 그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죽음의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려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죽음의 환경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케 하셔서 여러분 모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살아나셔서 죽음의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바울과 실라도 다 주님을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게는 이런 죽음의 환경뿐인가 말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대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원망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밤중쯤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절이 듣더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 벗어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환경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으십니까? 어떤 환경에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환경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모든 환경들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시고 영생 있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 일하는 여호와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내가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한다.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이루어 줄게. 근데 조건이 있다. 네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만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